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 용서받았다,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위에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선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돌멩이로 아니면 유리 덩어리로만 알면은 빵하고 바꾸자고 하면은 빵하고 바꿔 먹는 아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세상에 빵하고 바꿔 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다이아몬드하고 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없어질 세상, 당장에 배고프다 빵하고 바꿔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문도 파축한 거라고 바꿔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에서를 망령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는 야곱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도 우리는 야곱은 사기꾼이니 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더 주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 없이 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어받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원수관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앞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갈라놓아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기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응답도 막아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또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하면은 죄악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다면 먼저는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하라는 얘기지요. 기도할 때 무슨 달라 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부터 하라.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우리에게 이 자격이 있지만은 또한 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짓는 죄로 말미암아 이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하게 해결하시고 이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손은 하나님 손, 한 손은 우리 손을 붙잡고 화목을 시켜주신 겁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해소시키고 다시 친구로 화목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냥 성경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매일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화평함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를 닦고 선을 행한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만이 이 평안이 주어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시면서 27절에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입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어떤 종교의 행위든 간에 그런 것들로부터 만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해도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순간입니다. 참 평안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큰
위기, 어려움 또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것을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하면 좀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떤 어려움이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데 문제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 잊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눌리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지각의 때나 마음의 평안이 넘쳐버리면 환경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리려면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사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연결되는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국도를 안 했다가 죽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토와 아들의 제사장 두 사람.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을 들이다가 하나님부터 불이 나서 죽음 당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함부로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또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안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하나의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렵다고 해주시는, 그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강내산역하고 뒤쪽에 보면은 휘장이하고 윤 같은 천으로 해놨잖아요. 붉은색. 그것도 찢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 휘장은요, 그것보다도 더 꼽습니다. 못 찢습니다, 사람들. 근데 이 성소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 위에 임재하시는데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여기 신부장 보면 한 4번 정도 들어가는데요. 모세는 막 들락날락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막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루, 그것도 들고 뜰림으로 들어가. 잘못했다 죽을 수 있으니.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그럼 누가 찢었냐?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딱 찢으시고 확장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 상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실제적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찢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여기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담력도 길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끝납니까? 아니면 매일 삶 가운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못 나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하고 죄에 눌려서 또 죄 종로를 하면서 사단에게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끝나지 마시고 매일 삶과 누리시라는 겁니다. 기도라 나가라니까 뭐 문제 해결하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 막혀버리면요 신앙생활 못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부터 봐야 돼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구하면 주십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늘 살아가셔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 나가서 은혜를 구해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죄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도 구하여 받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한 애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40일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얼굴에 와서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조금 여기 빛이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40일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실제로 만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적게 적은 부분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모세 얼굴에 빵 빛이 났는데 영원한 게 아니었고 잠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했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누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도 실명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태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는 어마어마하겠죠.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계속 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와서 빛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이 성령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면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고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만남으로 얼굴에 빛이 났어요.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썼대요. 그 의미는 앞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고, 여기에 18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워져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님 오셨을 때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걸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걸어감을 또한 지키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변화되어가는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강치가 빛난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들,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힘들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기도 많이 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걸 또 달리 표현해서 영역이 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수가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것만 있지요. 세상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마디든 소금처럼 그냥 밟히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산다면 우리나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이 문제의 출발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성도답게 여기서 살아가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다시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나라 이게 바뀝니다.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꾸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름에 있어서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15장 35절부터 부활과 부활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체, 이 육체,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이 몸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체이고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우리 참나, 이 껍데기, 이 육체 이거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요,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것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 뭐 해봤지 뭐합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요 얼마 갑니까? 더구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밖에 못하는데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광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그걸 얻기를 바라는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겼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아니라 해의 밝기, 달, 별의 밝기가 이게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인데 이 해와 같은 영광을 입을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체, 영광이. 어떤 사람은 밤하늘에 희미하게 볼까 말까 하는 별의 밝기와 같은 영광을 입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고 살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서 건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붙잡음으로 그래도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영광이 없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나마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 잘 몰라요. 아니, 저는 조금 느끼는 겁니다. 디스크가 신경 눌러가지고 이 다리 쪽으로 쭉 통증이 오는데요. 시작 봐버려요. 이 맛을 봐봐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쉬지도 않고 계속 통증 오면요. 진짜 못 견뎌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원히 꿈속에서 그걸 당하면요. 깜짝 놀라서 소리치다 깨어나면 그걸로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안 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보면서 열심히 뛰어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 위에도요 우리에게 영생도 천국도 뭐 주중에 참 많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 대속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대속함, 구속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다쳐가고 피가 날 때 그 피를 그냥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은혜 주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보실 때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 함께라고 하는 게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미 설명한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돼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식과 달라요. 세례가 됐고 로마서 6장에 설명하고 있고 이게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6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세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여기 예배당 위에 의지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에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가시면 그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 공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앉아 계실 때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나가면서 예수님 빠빠이 하고 가버려요. 함께 안 가요. 함께해요. 우리는
그렇지 뭐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게 말이 되도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아버지 것 달라게 다 쓸 수 있고 또 아버지 모든 유산 내가 받을 수 있고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천국도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천국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다 이런 것이 다 포함돼요. 이것 뒤에도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냥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